봉사와 정의의 금식,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사야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58장은 56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서에서 또 다른 그런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1장부터 39장하고 40장부터 55장하고 56장부터 66장이 조금 시대적인 배경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58장 부분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습니다만 40장부터 55장까지 거기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위로, 구원, 회복, 희망,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예언서를 읽고 위로받고 싶다 그러면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어디를 펴도 다 위로예요. 근데 잘못 펴가지고 56장 하면 또 심판이에요. 그래서 40장 55장에 나와 있는 위로, 구원, 회복, 이런 기대를 갖고 포로지에서 드디어 귀환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눈앞에 그 약속이, 예언자가 준 약속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와서 봤더니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특별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길어서 조금 미안했는데요. 그래도 맨 뒤에 석절은 제가 안 읽었어요. 거기는요. 나름 배려한 겁니다. 1절은 하나님의 고발 명령이에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라. 그리고 명령 내립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는 올바른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올바른 금식에 대한 논쟁. 이제 금식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라고 서운해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올바른 금식에 대한 정의. 예언자가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바른 금식에 대한 정의를 말해주고 마지막 8절로 12절까지는요 올바른 금식을 통한 축복입니다. 금식을 이렇게 하면, 올바로 하면 이런 복이 임한다 라고 해서 복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고발 명령 1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지금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크게 외쳐 백성들에게 나팔같이 높여,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려줘라.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을 알려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절부터 4절까지인데 올바른 금식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먼저 2절을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다,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마지막 절이죠. 요 세 가지, 나를 찾고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크게 보면 네 가지가 되겠죠. 요 네 가지는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여기 마치 뭐뭐 같아서,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금식은 하는데 그걸 통해서 마치 자신들이
공의를 행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이 행세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본심은 그렇지 않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것 좋아요.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 좋아요. 또한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좋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마치 자신이 공의를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금식을 하되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이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한 내용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그게 3절 5절 내용입니다. 먼저 3a절을 볼게요.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두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대대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3절 하반절하고 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있어요. 온갖 또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또 논쟁도 해요. 다투기도 합니다. 악한 주먹으로 치기도 해요. 이게 금식하는 자의 태도가 맞습니까? 금식한다라는 것은 예배를 단순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거죠. 특별하게 커다란 문제가 있거나 특별하게 하나님께 직접 직고해서 바로 내가 응답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그런 위험한 그런 위급한 그런 시기에 특별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금식을 통해서 너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는 것, 이건 맞아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금식을 통해서 나의 긴급한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고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금식하는 날에 적절히 놀기도 해요. 오락을 찾아 헤맵니다. 또한 온갖 일들을 자기 일을 올스톱하지 않고 남들에게 아랫사람에게 그들에게 계속 일을 시키고 또한 자신은 또 금식하면서 논쟁도 안 해 싸우기도 안 해요. 악한 주먹으로 치기도 해요. 이게 진정한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금식은 온 존재를 다 던져서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는 그런 얄팍한 형식적 금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금식일에 온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기 위하여 다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비즈니스를 장사를 하고 일꾼들에게 일도 시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금식일에 시비가 일어나고 또한 싸움도 일어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폭력 행위까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식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과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총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금식은 하되 그러나 진정한 금식이란 나의 모든 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또한 총체적으로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적당히 하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적당히 하면서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왜 이렇게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너가 하는 그런 용어 쓰면 안 되겠죠. 내가 하는 그 써도 되겠나요? 꼬라지. 너가 하는 그 행동이 그게 과연 진정성이 있니? 그게 바로 총체성이 있니?
너 하는 것들이 지금 진정하게 모든 걸 다 드려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맞니? 그거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원하는 금식이 뭔지 아니? 하고 이제는 5절부터 7절까지 올바른 금식에 대한 정의를 말해주는데요.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야훼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너네들이 하는 그런 형식적인 금식, 그런 외형적인 금식, 가식적인 금식, 그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니?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펴는 것, 이거는 금식하는 행위에 들어가는 하나의 퍼포먼스들입니다. 이런 행위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진정한 마음이 결여된 그런 형식적인 금식,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 그게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 6절과 7절이 오늘 금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금식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행위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소개되어 있는 네 가지 행동입니다. 첫 번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두 번째, 멍의 줄을 끌어주며, 세 번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네 번째,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여러분 성경에 넘버링 해주세요. 1.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2. 멍의 줄을 끌어주며, 3.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4.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즉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구성원들을 구출하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 많이 적혀 있는 겁니다. 흉악의 결박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줘, 멍의 줄을 끌어줘,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줘, 모든 멍에를 꺾어줘,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거든, 그런 얘기죠. 7절을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웃 사랑의 금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 1. 양식을 나누는 것, 2. 거처를 나누는 것, 3. 입을 것을 나누는 것, 4.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것. 요 네 가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경제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결핍돼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전통적인 금식을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매개 변수를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금식은 내 이웃에게 억압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굶주린 자를 먹이는 것, 이것이 그걸 통해 금식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는 거야 하면서 금식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내 식음을 전폐하고 내 머리에 재를 뿌리고 삼배를 입고 이런 형식적인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의 근본 정신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열거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구속된 자를 끌어주는, 그 다음에 굶주린 자를 먹여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억제와 자기 포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금식도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포기하는데
바로 요 부분들을, 자기 억제와 자기 포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억압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굶주린 자를 먹여라. 요게 바로 금식의 정신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비하만이 아니라 억압당하는 자의 자유, 그들의 굶주림으로부터 그들을 먹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실천적으로 직접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8절로 12절입니다. 올바른 금식을 하면, 이런 금식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면서 먼저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것은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언해 주시는데, 축복의 확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 8절 9a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엄청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한 약속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하하고 굶고 막 죄를 뿌리고 삼배옷을 입고 이런 퍼포먼스 같은 sim식하지 말고 너희 주변에 있는 억압당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풀어주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줘. 이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야. 네가 부를 때에 나 야훼가 그때는 응답할 거야. 그리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상당히 내가 직접적으로 원하지 않아도, 어떤 퍼포먼스를 하지 않아도 내 일상 속에서 억울한 자를 풀어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뭔 소리니? 라고 달려올 것이며,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구약 성경에 구원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구원이나 구원의 상태라고 하는 건데요. 구원은 축복의 상태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구원과는 단순한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 관계가, 대화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로가 터 있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러니 내가 여기 있다 라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그것만 확실하다면 때로는 내가 엎어져 있을 때 나를 세워주기도 하고, 내가 교만할 때 낮추기도 하는 겁니다. 구원의 상태란 내가 잘 나갈 때만 구원 상태가 아니라 내가 어쩌면은 교만할 때 나를 낮추는 그것도 구원의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지속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어, 언제든지 너와는 대화가 열려 있어 라는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지속됨,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구원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58장 9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을 보면 새롭게 권고합니다. 뭘 요구하시냐면,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새로운 권고가 나왔어요. 앞에서는요, 아까 억압받는 자를 풀어줘, 그걸 정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굶주린 자를 먹여, 봉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 보시면 멍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속박입니다. 경제적인 속박, 정치적인 속박, 사회적인 속박, 관계적인 속박, 건강의 속박, 이런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를 풀어주고, 또한 손가락질이라는 말은 조롱하는 몸짓을 말합니다. 또한 허망한 말은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속박된 사람 속박하지 말고, 또한 조롱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라. 남을 누르지 말고, 또한 손가락 조롱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라. 동시에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해서 여기 심정이라고 하는 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말 성경에 지금 심정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여기 심정이라고 하는 말은 네페시라는 말인데 1차적인 의미가 목구멍입니다. 목구멍이 포독청이다 할 때 목구멍, 식욕, 그런 걸 말하는데,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지금 줄인 자를 보면 내 목구멍이 움직여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목구멍을 만족하게 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줄인 자가 며칠을 굶은 사람이 이 목구멍이 지금 이 식욕이 완전히 뭔가를 채워주지 아니하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닐까요? 그런 배고픔을 내 목구멍이 움직여야 돼. 배고픈 사람들의 그 배고픈 심정, 그 몸의 고통을 내 몸으로 느끼고, 그것을 괴로워하는 자의 그 목구멍을 만족하게 해주어라. 말이 좀 어렵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대표적인 선행으로 굶주린 자의 배를 채워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목구멍을 만족하게 해주라 라고 말하죠. 어찌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정의와 봉사, 이것들을 또 다른 말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정, 그들의 목구멍을 채워줘라.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줘라. 그러면 또 새로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게 오늘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집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를 것이며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지금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기 보시면요 11절에 빛이 임한다, 어두움이 사라진다, 이 모든 것들은 이 공동체가 샬롬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11절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서, 영혼이란 말도 네페시란 말이에요. 네페시. 그렇다면은 10절에서 2번이나 언급된 심정과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10절에서 여러분,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심정 네페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심정 네페시. 그 다음에 11절에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 네페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럼 무슨 말입니까?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이거는 굶주려 본 자만이 굶주린 자의 목구멍을 몸과 마음으로 알아요. 그러게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내 목구멍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배고팠던, 내가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해상이 되면서 그 목구멍이 포도청인, 목구멍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며칠 굶은 사람들의 그 고통이 내 목구멍이 함께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괴로워하는 자의 그 목구멍을 만족하게 해줘. 그렇다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목구멍이 만족하게 될 거야. 바로 오늘 심정, 영혼이라는 것들이 네페시라는 말이고, 바로 목구멍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의 그런 굶주림을 채워준다면 너도 어떤 순간 굶주린 상황에 오게 될 때 내가 너의 목구멍을 채워줄 것이야.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는 말은 우리 신체의 활성화를 말합니다. 또한 소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자신이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이제 58장 12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요, 지금 당장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실망했어요. 실망했는데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바로 너희들이 보수하는 자로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8절로 12절에서는요, 이 중간에 바로 9절 하반절하고 10절 상반절에 만일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고 하는 요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회복된 공동체는 관료 체제를 새롭게 해. 이거 아니고요. 과학기술을 지원해야 돼. 이거 아니고요. 막강한 재정을 투입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이런 인간적인 재간에 기초하지 않고 회복 공동체는 굶주린 이웃을 주목하는 데 있다. 회복 공동체는 억눌린 이웃을 주목하는 데 있다. 이 억눌린 사람들의 목구멍을 채워주는 것이 회복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 오늘 예언자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우리 오늘 여기서 한 3가지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진정한 금식은 나의 모든 것을 올 스톱하고 하나님께 올 인하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올 스톱하고 내 전체를 올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예배자들은 그들의 금식 예배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하나님 앞에서 외형적인 금식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숨은 속이 적나라하게 폭로가 됩니다. 그들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하는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일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어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총체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속한 일꾼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3 하반절과 4절이었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온 존재를 다 바쳐서 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금식 행사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행사도 아니고요, 습관도 아니고요, 과시용도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계획을 재촉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일종의 SOS입니다. 따라서 금식은 하던 일을 전부 당분간 올스톱합니다. 당분간 올스톱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올인합니다. 금식이 참 금식이 되려면 진정성과 총체성이 결여가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희생적인 사랑 실천입니다. 58장의 예배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비종교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을 비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들은 종교적인 규율을 준수하는 일에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아주 넘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면서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재의 금식은 단순히 외형적인 실행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진정한 금식은 하나의 제의적 행위가 아니고요, 동료에 대한 활발한 사랑 행위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금식은 사랑을 나누는 사회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죠. 7절을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예언자는 여기서 금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떤 경건에서 이웃사랑으로 윤리적으로 재정의하고 있어요. 금식이라는 것을 어떤 예배적 행위에서 이것을 이웃사랑으로 윤리적으로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빵을 부수어서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고 노숙자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하고 헐벗은 자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주고 곤란한 고육을 외면하지 않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말해요. 진정한 금식은 희생적인 사랑 실천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금식은 동정적인 정의 실천입니다. 동정적입니다. 그러게 진정한 금식은 희생이 필요하고 또한 동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금식은 사회 봉사 차원의 사랑 나눔 실천에만 머물지 않고요, 예언자는 야훼 신앙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훼 신앙은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자들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던 경험에서 성장했습니다. 야훼 신앙의 출발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에서 비롯됐습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이에요. 하나님이 금식으로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비하가 아니라 억압당하는 자의 자유였어요. 억압당하는 자의 자유. 6절을 아까 읽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란 말은 나는 너희들이 굶을 때 기뻐, 그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금식 자체를 난 네가 굶으면 기쁘더라. 야, 몇 끼 굶었니? 더 굶으면 안 되겠니? 그거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해놓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금식 기뻐하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금식하면 기쁩니까? 저는 안 기뻐요. 우리 딸이 금식하면은 야, 뭐 돈 줄래? 돈 줄까? 그렇게 되죠. 뭐 요구하는, 뭐 원하는 거 있으세요? 그러잖아요. 데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딸이 금식한다? 안 기뻐요. 자녀들이 굶는다? 안 기뻐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해놓고 뒤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세요. 안타깝게도 당시 예배자들은 야훼 신앙을 올바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동정적인 정의, compassionate justice, 동정적 정의, 요 본질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정의를 행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모든 종교의 경건한 행위들은 뭐뭐인 채 하는 단순한 허위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금식에는 사회 정의를 위하여 사회 제도와 구조의 변혁을 도모하는 정치적인 운동인 사회 운동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참 신앙은 사회 봉사와 사회 운동이라는 한 수레의 두 바퀴가 함께 병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레바퀴 바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 봉사고 하나는 사회 정의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한쪽 바퀴가 크고 한쪽 바퀴가 작으면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봉사는 많이 하는데 정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 바퀴는 이렇게 틀죠. 봉사는 적게 하고 정의에 대한 관심만 많아. 이것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왼쪽으로 틀어지죠. 양쪽이 같은 크기로 같은 관심을 가지고 가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모습, 개인적 영성, 사회 봉사, 여기는 강하지만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 바로 사회적 영성, 바로 사회 정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사회 운동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개인적인 영성에만 치우쳐 보이고 어떤 이는 사회적 영성에만 주력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기 이후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지 이걸 말해줍니다. 우선적으로 약자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신앙이란 약자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는 일에 주력해야 하며 사회봉사입니다. 동시에 사회적 차원에서 약자들을 억압하는 사회제도와 사회적 구조를 혁파하는 일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특정한 교차로에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나요. 그러면은 더 많은 앰뷸런스를 대기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 그러면 신호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관계되는 부처에 가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야 돼요.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줄인 자를 먹이는 것은 항상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 원인을 근절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원한다면 때로는 섬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회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의를 자비로 때울 수는 없습니다. 정의만 있어도 안 됩니다. 자비만 있어도 안 됩니다. 바로 사회봉사는 자비라고 말할 수 있고 사회운동은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의와 자비는 같이 가야 됩니다. 정의와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것은 더 큰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과 사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의와 자비가 같이 가야 하듯이 개인 윤리는 사회 윤리와 같이 갑니다. 개인 구원 없이 사회 구원 없고요. 사회 구원 없이 개인 구원도 없습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함께 가는 것이 이게 온전한 복음이고 온전한 복음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봉사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는 영적인 삶이 함께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봉사와 사회운동이 기도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콜카타의 마더 테레사, 여러분 잘 아시죠?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마더 테레사와 그녀가 이끄는 사회 선교단들이 그 콜카타에 있는 그곳에서 무료 진료소와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항상 점심시간 무렵이 되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사라져요. 그 바쁜데. 그러면은 아니 왜 그렇게 일찍 철수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기도 없이 일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만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에 참여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게 하루 종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못지않은 시간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자세, 요겁니다. 어떤 우리가 봉사하고 또한 운동하고 중요한데 그것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만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그 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더 큰 기적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맞습니다만 뿌린 대로 거두는 것만은 아닙니다. 덜 거둘 수도 있고 더 거둘 수 있어요. 우리는 더 거둘 수 있는 것,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적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두 가지가 봉사와 정이 함께 가지만 거기에 기도라고 하는
어떤 영적 개입이라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요 사회 정의와 또한 사회 봉사, 운동이라는 것, 요 두 가지를 함께하는 금식을 행할 때, 그리하면 우리 문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요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일들을 행하면 너희들이 찾으면 내가 여기 있어. 너희들이 물된 동산같이 너희들을 만들어 줄 것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봉사와 정의의 금식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